2021년 2월 28일 주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욥기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 소발의 2차 변론에 대한 답변이자 친구들의 2차 논쟁 전부에 대한 욥의 견해를 결론적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의 욥의 답변은 자신을 일방적으로 악인이자 죄인으로 매도하며 정죄하는 친구들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발하며 자신의 무죄함을 항변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본장에는 보다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친구들의 현세적 인과응보론에 반론을 제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6절은 친구들의 인과응보적 논리에 대해 현실적으로 세상에서는 악인들이 형통함을 많이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논증하므로 그들의 주장이 원론적이고 피상적인 주장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1절, 2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자세히 들으라는 이 말은 히브리 원문에 보면 들으라 들으라 라는 뜻입니다. 친구들이 경청해 주기를 욥이 요구하는 말입니다. 3절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친구들이 이제는 자신을 정죄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자신의 말을 들어줄 것을 부탁하는 말입니다. 4절, 5절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욥 자신의 원망은 어떤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지금 이런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에서 하나님께 불평 아닌 불평을 하는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주장대로 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지금 이렇게 강하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너희들 역시 나처럼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6절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욥은 갑작스런 재난으로 자녀와 재산을 한순간에 모두 잃어버리고 자신도 극심한 육신의 고통을 겪고 있는 현 상황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절에서 13절은 욥이 현실에서 목도할 수 있는 악인의 본능에 대하여서 묘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7절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너희들 말대로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로 고난을 당하고 의인만 번영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세상에서 악인이 이렇게 더 오래 살고 더 세력을 떨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8절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걸어하구나. 9절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악인들이 후손과 자손들까지도 든든하게 그 번영을 누리고 있고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서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않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또 10절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가축들도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11절,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12절,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13절,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자녀들은 늘 즐거운 파티를 하고 그 누리는 복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지낸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이런 악인들의 형통함을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3절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잠깐 사이에 서울에 내려가느니라. 악인들이 형통한 것 같이 보이고 저들이 잘 나가지만은 잠깐 사이에 그들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은 세상에서 번영을 누리는 악인들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악인들은 그들이 누리는 번영이 자신들의 노력이나 힘으로 이룬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을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예 하나님을 섬기거나 기도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교만하기 짝이 없는 행태를 보이지만 현실 세계에서 그런 악인들이 번영하고 잘 되고 있음을 우리는 목도한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주장하는 인과응보론이 옳다면 번영을 누리는 저들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의인이든지 아니면 저들이 악인이라면 멸망당해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고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6절에서 욥은 하나님의 심판을 확신합니다. 16절,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욥은 악인들이 누리는 행복, 즉 번영과 풍요가 그들의 노력이나 공로로 가진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피조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의미합니다. 악인들이 번영을 누리고 행복하면서도 그것이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 자신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기대를 갖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이 처할 멸망, 즉 심판으로 인한 고난과 패망은 당연한 것이지만 현실 세상에서는 악인도 한때 형통한 경우를 실예로 들어 친구들이 지금 자신을 공박하는 인과응보론적인 그런 주장에 피상적인 모순됨을 욥이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현실 세계에서는 잠시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고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악인도 한때 형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도 마찬가지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아니, 우리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면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생각지 아니하고 편하게 사는 사람들은 잘만 사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입니다. 모든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대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놀라워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아니, 저래도 안 망하나? 언제 망할 건가? 속상해하면서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삶이 왜 이럴까? 성도의 고난에 낙심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2절,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3절 4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아닙니까? 5절 6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 돌아가는 것들에 대하여서 불평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세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굳게 붙잡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믿음 위에서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삶의 지혜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조급해하거나 초조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을 의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